그레데스 미양을 조랑한 알렉산드리아 배가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지 14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해 버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사람들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걸을 수 있던 것은 그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이 초인간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거세게 휘몰아치는 광풍으로 두려움에 휘사였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했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 죽음의 광풍 속에서 심신이 지친 바울도 배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제 살 희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며 절망 가운데 두려워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같이 죽음의 광풍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에게는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바울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깊은 흑암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있던 그 절망의 수군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배만 잃을 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희망의 메시지를 죽음의 광풍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포를 힘입은 그들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들은 캄캄한 한밤중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바람과 파도 소리의 반향만으로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육감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 수심이 급격하게 얕아지고 있음을 확인한 그들은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배꼬리에서 4개의 닻을 내려서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마치 나뭇잎처럼 요동치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14일 만에 한 위치에 정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서는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속히 날이 새기를 고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성객들도 역시 속히 날이 새기를 한 마음으로 고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살 수 있어야 할 마지막 희망이 끝마저 놓아져 버렸던 절망의 사람들이 이제는 살 수 있다는 희망에 찬 새 아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살 길만을 찾으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보름 가까이 아드리아 해를 표류하던 배가 육지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육감적으로 느꼈던 경험 많은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작은 그룹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뱃머리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룹배를 내려서 그것을 타고 알렉산드리아 배에서부터 도망하고자 한 것입니다. 누구든 배를 탈 때에는 배삭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돈을 받고 배를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원들입니다. 승객들이 배삭을 지불해야 배를 탈 수 있는 반면에 선원들은 승객들이 지불한 돈을 받고 배를 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수고로 배를 운항하여서 돈을 지불한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운송하는 근로를 그들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원들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조난당한 배에서 마지막 한 명의 승객까지 다 대피를 시킨 뒤에야 선원이 대피하는 것은 선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요 직업 윤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객도 선원들에게 당신들은 왜 우리가 지불한 돈을 받고 배를 타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객들은 자신들의 돈을 받은 선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배에 오릅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총 276명이 성선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돈을 받고 성선한 사람들이 바로 선원들입니다. 그들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섬 미양을 출항하자마자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알렉산드리아 배는 14일째 되는 날 밤인 본문의 시점에 이르러서야 겨우 유라굴로 광풍의 기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객들의 돈을 받고 배에 성선한 선원들은 날이 새기가 무섭게 성객들을 위해 어딘가에 있을 육지로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확인됨과 동시에 날이 새어 돌발 변수가 발생하기 전에 거룩배를 이용해서 자기들끼리만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면서 성객의 돈까지 받았으면서도 선원들은 자신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만 살겠다며 탈출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든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정보를 통해 자기 생명만을 건지겠다는 선원들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공익을 이용하여서 이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추구하는 행태는 타락한 인간성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투기한다든지 해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얼마나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위기를 겪다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기적인 선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언제나 올무가 되고 암초가 되어 공동체 전체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아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오늘날 최고의 명품에 해달하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현 시세로 따진다면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200세겔 되는 은과 또 무게 50세겔 되는 금 등이 한 개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작은 성읍인 아이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전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종과 정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참된 종과 정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선과 같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그들에게 손을 써서 자기 자리 하나 만들어서 혼자의 생명이나마 건질 수 있는 길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으라도 생명을 보존한다면 그 나름대로 정당성도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참된 종과 정인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종과 장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와 같은 이기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자신도 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며 또한 우리 모두는 그 공동체로 인하여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미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 전체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생명만을 건지겠다는 선원들의 이기적인 살인사욕의 끈을 사정없이 잘라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정보에 근거해서 자신의 예고대로 한섬에 닿고 있음을 알리면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바울의 경고에 따라서 군인들은 선원들이 거룻배로 타고 내려가려던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렸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기에 자기들끼리만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던 선원들의 계획은 바울에 의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지중해에서 자신들만 살려다가 바울 때문에 실패한 선원들이 바울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한동안 바울은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인해서 선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군인들 그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림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목표를 지닌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남은 일이라고는 속히 날이 밝기를 고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가까이에 있을 육지의 배를 갖다 대고 유라굴로 광풍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정언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저. 그렇게 7일까지 캄캄하던 어둠이 드디어 뿌옇게 날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의 지휘관은 더 이상 선주나 선장 혹은 로마 제국의 백부장 율리오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의 지휘관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쇠하고 병약하기만 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전체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도력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법이고 또 평소에 남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희생과 헌신적인 사람을 통해서만 그런 지도력이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지가 19일이나 되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줄이고 또 줄였겠습니까? 더구나 본문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라는 표현은 기다림과 굶주림이 19일이나 계속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일이나 계속된 죽음의 광풍 속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아지면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해안가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영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널판을 붙잡고 헤엄을 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힘이 들게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19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만약 그들이 기력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거룻배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상륙해야 하는 힘겨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기력이 필요했습니다. 기력을 차려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헬라어 형용사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광풍 속에서 요동치다가 19일 만에 겨우 정박한 알렉산드리아 배 갑판 위에서 속히 날이 밝기를 고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배에 비축되어 있는 비상식량을 먹기를 권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음식 먹기를 여러 번 번복하여 권하였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우리말 한글 개역성경에는 빠져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계속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한 이유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구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보편적으로는 영적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본문에서는 영적 구원이 아니라 단순히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안전함 말입니다. 즉 바울이 갑판 위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음식 먹기를 권했던 것은 지금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만 내일 있을지도 모를 만약의 경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육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번 더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역설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서 어떤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울은 지금 그들이 음식을 먹어야만 내일 육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 또 그들 중에 누구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확신에 찬 위로와 권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바울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식탁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눈치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음식 주심을 감사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직접 빵을 떼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먹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혼자서 먼저 먹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10나흘 동안이나 표류하는 배 안에서 한편으로는 죽음의 공포에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권하며 바울이 직접 빵을 먹는 것을 확인하고서 비로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빵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안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기분 좋은, 유쾌한 또는 담대한이라는 뜻으로서 죽음의 공포로 떨던 사람들이 이제야 비로소 담대해지고 유쾌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껏 계속 지녀왔던 이 두 가지 문제, 즉 죽음에 대한 문제와 또 굶주림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 속에서 10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굶었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호전되는 역시 누구가 말하지 않아도 먹는 것부터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한 일주일만 굶었다라고 하시라도 보면 음식을 보면 걸신 걸리듯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2번씩이나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33절에 권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음식 먹기를 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바울의 권유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10나흘씩이나 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음식 먹기를 권하는 것은 구원을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서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해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도 먹으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아닌가요? 저 같으면 허겁지겁 먹고 말 텐데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문 앞에서 결국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이후에 자신이 직접 빵을 떼어서 먹었습니다.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관찰하던 사람들은 그제야 안심하고 모두가 바울을 따라서 용기를 내어서 유쾌하게 빵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광풍 속에서 열 나흘이나 굶은 사람들이 왜 아무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무슨 까닭에 계속해서 음식을 먹으라는 바울의 권면을 외면한 것입니까? 자신이 음식 먹기를 권유한 것은 구원을 위함이었기에 음식을 먹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해를 입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바울이 역설한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바울이 빵을 먹어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모든 사람들이 유쾌하게 기분 좋게 빵을 먹기 시작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의문투성이지만 단 한 번이라도 며칠간 금식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난해 보이는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금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식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사전 준비와 사후 준비를 취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금식하려면 금식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식사 조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점점 식사량을 줄여갈 뿐만 아니라 일상의 음식에서 연한 음식, 죽, 미음의 순서로 음식을 조절해서 금식하는 날에는 위장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위장 속에 남아있는 배출물이 배출되지 못한 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복통과 두통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통과 두통은 장 속에서 돌처럼 굳어진 배설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까지 며칠이고 계속됩니다. 금식 기간 동안에는 위장 운동이 완전히 정지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금식 떴는 뒤에도 금식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의 음식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금식하기 이전의 준비 때와 거꾸로 미음과 죽, 연한 음식의 순서로 음식을 조절한 뒤에 일상의 음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음식을 끊는 뒤에 배가 고프다고 그냥 일상의 음식을 할 경우에 정지 상태에 있던 위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겁체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한 경우에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40일 금식한다라고 하고 그 뒤를 조절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주일간 금식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일주일, 사후 조치 일주일을 포함해서 전체 3주 동안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성사하는 사람들이 열 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것은 사전에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미양을 초랑하는 날 아침까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셨습니다. 미양을 출발할 때만 해도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들은 베니스까지의 항해길이 순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몰아닥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그들은 열 나흘 동안이나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무려 열 나흘 동안이나 금식 아닌 금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에 대부분 갑작스러운 금식으로 배출하지 못한 배설물이 장 속에서 돌처럼 굳어서 극심한 두통과 복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선박이었습니다. 당시의 지중해도 늘 잔잔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라굴로 같은 죽음의 광풍은 아니라고 해도 크고 작은 폭풍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배가 폭풍에 휩싸여서 며칠씩 굶은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호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선박 여행객들도 며칠 굶은 후에 곧장 일상의 음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성선한 사람들이 죽음의 광풍 속에서 10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0나흘에 걸친 사후 음식 조절 기간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해서 그냥 먹으면 아마 이 장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급체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의 그 권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상식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음식 먹기를 권했지만 바울의 권유를 받아들일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음식 먹기를 권하는 것은 구원을 위함이었기에 음식을 먹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해를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도 음식을 먹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신이 직접 빵을 먹어 보였습니다. 10나흘 만에 바울이 일상적인 빵을 먹었지만 바울에게 급제와 같은 이상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사람들은 모두가 안심하고 빵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난생 처음으로 선박 여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중해 세계를 3차례 누비고 다닌 바울은 여러 차례 선박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의하면 바울은 본문 이전에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표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박 여행 중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경험이 이미 있었고 그런 경우에 반드시 사후 음식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0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법문 속에서 왜 사람들에게 평소처럼 음식을 먹으라고 계속 권한 것입니까? 더욱이 그들 보는 앞에서 바울이 평소처럼 빵을 직접 먹었는데도 어떻게 급체에 걸리지도 않고 멀쩡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바울을 보고 안심하며 빵을 먹은 275명 가운데에 급체에 걸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은 또 무슨 까닭이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는 우리말로 먹다라는 동작을 표현하는 다양한 동사가 있습니다. 즉 마른 빵처럼 굳은 음식을 아작아작 씹어먹는 동작을 나타내는 헬라어 동사는 트로고입니다. 누군가 함께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시네스리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할 때 사용된 단어는 전혀 다른 동사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함께 취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메타람바노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취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프로슬람바노가 아주 절묘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자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취하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0나흘이나 굶은 사람들에게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육체 양식을 취하자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먹던 빵을 통해서 지금부터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하자고 계속해서 권한 것이었습니다. 10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못한 그들이 그때 당장 썩어 문드러질 육체의 양식을 취하였더라면 그들 대부분은 급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야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10나흘을 굶었을 정정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 한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 음식을 먹으면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록 10나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망정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 빵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자신이 직접 빵을 먹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안심하고 바울이 말하는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두가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그 바울을 연상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힘과 동시에 시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했던 바울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의 안수로 인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9절에 의하면 바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여기서 10년 전 그 구절을 설교한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 구절에서도 우리말로 먹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취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람바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바울이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육체 양식을 탐하던 옛 삶으로서의 회귀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전에도 바울은 하루에 3끼씩 어김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육체를 위해서였습니다. 매 끼니마다 산의 진미로 육체를 채운다고 한들 그 육체는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은 긴 안목에서 보면 결국 죽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먹고 마시는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을 드셨습니까? 그러면 더 죽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면서 단지 죽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먹고 마신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영안이 열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울은 주님께 주시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기 위함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던 바울의 육체가 머지않아 썩어 문드러질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참생명을 취하기 위해 먹고 마시기 시작한 이 바울의 육체는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성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월 흐름 속에서 병약한 바울의 육체는 점점 노쇠해져 갔지만 그를 통한 참생명의 역사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난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강건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쇠퇴해지고 문드러지겠지만 내 안에 참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는 새 힘을 얻고 날마다 강건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묻은 병약한 바울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죽음의 광풍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 향해서 지금부터 참생명을 함께 취하기 위해서 빵을 먹자라고 계속해서 구원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유혹을 광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단지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신다면 그들은 결국 죽기 위해 죽음의 광풍에서 살아남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긴 안목에서 보자면 어차피 순식간에 죽어말 텐데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아남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하고 기뻐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참생명을 취하게 먹고 마시기 시작한 사람이 된다면 언젠가 그들의 육체가 썩어 문드러질 때에도 그들은 3일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의 이 삶과 또 참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삶이 결코 동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얼굴에 번진 말은 얼꼴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의 꼴, 즉 우리 영혼의 꼴이 드러나는 곳이 우리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그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영혼 상태는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는 희생 라합과 하나님의 참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라합의 얼굴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던 청년 바울의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노쇠하고 병약하면서도 알렉산드리아의 성선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생명을 함께 취하자고 계속해서 권유하는 늙은 바울의 얼굴이 더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단지 죽기 위해 열심을 다해서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는 마십시다.
고린도서 10장 31절 통한 바울의 권면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면 산의 진미도 암처럼 육체를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암을 지는 육체도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면 3일 만에 다스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고기덩어리처럼 살다가 사라질 그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영원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육체의 삶이 문드러지는 그날 우리는 새롭게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던 시신의 얼굴과 참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던 시신의 얼굴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족적은 우리 곳곳에서 호흡이 멎은 뒤에도 우리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 얼의 꼴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지막 남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내 얼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내 남은 마지막 삶의 자락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영원한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취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며 살아왔는지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생을 취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